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내어 버려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은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10가지의 재앙을 받지만은 계속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택하는 것,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그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그 치하에서 강한 미혹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을 믿게 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24절, 26절, 28절의 경우에도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에 내어줬다 했고, 거짓말을 믿게 했다 했고, 우상숭배에 내줬다 했고,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를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한두 번 타이릅니다. 얘 그러지 마라. 근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은 계속 책망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내 자식은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그 죄악을 성경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시대의 죄악과 동일한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죄악을 허용하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이러한 저주와 절망의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잘못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해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왜 죄와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구원이 필요한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현실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중요하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에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접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먼저 나쁜 소식.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접근 방법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확실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은 먼저 나쁜 소식을 말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한 그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내어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18절에 한번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양심에, 또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그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계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는 창조물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창조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고 그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다 드러나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왜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를 하냐 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진리의 빛이 비쳐도 그것을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것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작품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기피하고 자기의 양심을 억눌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경건, 즉 경건치 아니함과 그 불의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경건치 아니한다는 것은 언가들이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함과 의와 공평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불의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 대한 것.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불이에요. 사람들에게 잘못 행하는 것이 불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경건,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한다는 말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십계명도 보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잘 돼 있습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불의한 삶을 살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요약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깨트리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린 삶인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해서 타락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썩어질 것들, 창조물, 이러한 썩을 것으로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의 이 두 번째 유형은 우상숭배로 타락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참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조금 발전하면은 맨 처음에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또 만물을 신들로 숭배하다가 나중에 인간의 지성이 발전하면서 그 고등 종교, 유일신 같은 그런 고등 종교를 섬기게 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에서 시작되었다가 그리고 타락을 하고 여러 가지 다신론에 떨어지고 더 타락해서 더 저급한 것을 숭배하는 자리로 전락했다고 23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진 사람입니까?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산이나 바위나 큰 나무나 그리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사람을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산을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소를 숭배하고 파리를 숭배하고 건축을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무지하고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짐승과 벌레를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미신이 사라진다고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미신과 사주와 공학과 점을 보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뉴에이지라는 모습으로 과학이나 예술의 이름으로 미혹을 당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대용품으로서 저급한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이름으로 세속주의 정신으로 인간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하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그 우상 숭배가 죄악이고 탐욕이 우상 숭배고 자기 자신을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대용품으로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창조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숭배의 자리로 전락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거에는 우상 숭배 자리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숭배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발견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자연이나 곤충이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님께 왔다가 그냥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확실히 더 가까이 가도록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로 전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제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정욕을 통해서 부정함에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여자 동성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추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짐승도 하지 못하는 가장 추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 생각이 옳은 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악하고 추악한 난잡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 들어갈 때 가장 본성적으로 가장 먼저 타락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성적 타락이 바로 성적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가장 먼저 죄악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사탄은 성을 추하게 바꿨습니다. 성적 타락의 최악의 자리가 동성애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동성애가 성행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악한 것들이 차고 들어와서 더 저급한 것으로 하나님 대신 숭배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아주 동성애가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추한 것이죠. 이성,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이성끼리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생활을 하게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즐겼다고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하나님처럼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을 그 황제 자신도 신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들은 어떤 문헌에 보니까 로마 황제 15명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성애자들이 그런 그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로마의 철학자들인데 이 철학자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자꾸 들어가요. 로마 황제도 그 난잡한 동성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심각합니다. 이 세상 여러 나라들의 동성애 통계를 보면요, 그 동성애가 나쁘고 에이즈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 죄로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다 세상 여러 나라에서 이것에 대한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동성애 그 증가율이 한 10% 정도 감소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44%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를 허용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오히려 악한 것을 더 부추기고 그걸 행하게 합니다. 얼마나 악한 나라가 되어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20대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 청소년들이 20대 그 희망을 잃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빼앗겼어요. 진리에서 빼앗겼어요. 진리로부터 악한 것에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그 일을 하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런 악한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골칫덩어리랍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무료로 평생 무료로 그걸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정책인지 몰라요. 동성애는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고칠 수 있어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야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회개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자를 안수를 주고, 트랜스젠더 그런 사람들을 안수를 줘요.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아주 남자같이 팔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깎고, 그런데 안수를 받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자예요. 성전한 여자. 이 교회가 타락이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진리가 뭔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당시의 삶의 현장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 로마가 얼마나 추악한 범죄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죄악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이즈에 대한 그 심판 도구를, 그 에이즈라는 것을 주셔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이제 에이즈로 죽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번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이 번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은 정말 번성적으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서슴없이 악한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러한 번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죄악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마땅한 것이란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죽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 아까 모든 불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행위라고 했죠. 왜 사람들이 불의에 빠지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속에,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건전하게 되고 그 위에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도덕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그 근본 문제를, 이유를 신앙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되고 반드시 불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면요, 도덕이 실종되고 부도덕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치에 달하면 32절처럼 돼요. 도덕적 가치관이 아주 전도되고요. 바른 것을 옳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오히려 전한다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죄라고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남의 행위도 두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덕 재무장 운동, 도덕 개혁 운동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데 있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가 여러 가지 부도덕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삶의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종교 가지고, 철학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성취되고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16절,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람들과 두 가지 삶의 유형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인가, 불신앙의 삶인가, 의의 삶인가, 불의의 삶인가. 그에 따라서 불신앙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16절,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귀한 아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권능이 되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 혼자 살아버리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사람들 그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불신앙과 불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의 자체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의가 옷 입혀지고 의를 따라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처한 이 현대의 문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새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경건과 불의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내 불의한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사람들, 정욕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대로 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불경건과 불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경건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여러분 권면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